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6장 13절로 27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어제 말씀에서는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 삼가야 할 행동들에 대해 말씀했는데요, 오늘은 자기 몸을 나실인으로 구별한 날이 다 끝났을 때 해야 하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후견인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위한 헌물을 드리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번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죠. 번제물은 태워서 통째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의 제물은 숫소나 순양으로 드립니다. 여기서는 그중 순양으로 드리죠. 두 번째 속죄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속죄제물은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 족장이냐 평민이냐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되는데요, 흠없는 어린 암양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평민의 속죄 제물입니다. 보통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암양을 드리게 하고 있죠. 세 번째로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우선 드리는데, 화목제의 제물은 암수의 구별이 없이 드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암수의 구별 없이 드릴 수 있게 되어 있죠. 여기서는 순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 외에도 소제물과 전제물도 드리는데, 나실인 제사의 소제물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입니다. 그리고 전제물도 드리죠. 전제는 물과 같은 액체를 부어드리는 제사로 보통은 포도주나 독주를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한 날 드리는 제사는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세 가지 제사이며 그 제물로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위해 순양 한 마리씩 2마리, 속죄 제물을 위해 암양 한 마리, 그 외에 소제물과 전제물을 준비합니다. 이러한 제물의 규모는 다른 제사들에 비해 꽤 많은 편인데요.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 때 드린 제물이 속죄제의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의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위임식 순양 한 마리와 소제물이었던 것을 보면 나실인 제사의 종류도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와 같고 그 제물의 규모도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됨이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됨과 그 가치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실인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전심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이 단순한 순간적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진심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거짓 맹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말로 하는 것이야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지만 이처럼 나실인의 기간 동안 절제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진심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물을 회막 앞으로 가져온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그동안 길렀던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사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결례를 행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결례를 행하죠. 18장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 21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것은 야고보가 바울에게 한 말인데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율법을 파기하는 인물로 알아 같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를 경계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은 그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조언은 그가 율법을 따라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마지막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제사의 비용을 내면, 즉 그들의 후견인이 되면 바울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인 것이죠. 여기서도 비용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나실인으로서 결례를 행하는 것에 비용이 적지 않게 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 머리를 민 후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을 가지고 요제와 거제를 드리는데요. 요제로 드릴 것은 화목제물로 드린 삶은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입니다. 이것을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요제로 흔들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목제물로 드린 순양의 가슴을 요제로 흔들어 드리고 넓적다리는 거제로 드립니다. 이렇게 요제와 거제로 드린 헌물들은 그 나머지 소제물들과 함께 제사장의 몫이 되죠. 이렇게 모든 결례의 절차가 끝난 후 이제 나실인으로서의 서원 기간이 끝나게 되고 이제부터 그는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보통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만 이것보다 더 드리고 싶은 사람은 더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못 미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것에 더하는 것은 율법의 규정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끝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전해주십니다. 아론에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축복의 말씀은 그 어떤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누리고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약속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축복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선은 지키시는 복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이 지키시는 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아기는 그 엄마의 미소를 보고 같이 방긋 웃어주듯이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아름다운 교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당신의 백성에게 부어질 때 그때 이스라엘에게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흔한 인사말이었죠.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그의 서신에서, 또한 요한도 그의 서신에서, 베드로도 그의 서신에서 이 복을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겠죠. 그렇게 오늘도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헌신을 드리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힘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실인처럼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